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이 아닌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교만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려는 방벽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무너뜨리게 하소서.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며 세상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서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정의를 행하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의인의 즐거움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나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에 거합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입과 혀를 지키면 환난에서 보전함을 얻습니다. 게으른 자는 일하기를 싫어하면서도 자기 것을 얻고자 거짓 증언까지 하지만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조심합니다. 첫 번째, 지혜 있는 자의 집 15절부터 20절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진정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반면 쾌락을 추구하며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자는 결국 가난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육적 후사의 축복을 경험하지만 명철의 길을 떠난 가정은 영적 가난에 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귀한 보배로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지혜 있는 성도의 집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휴일에 가족과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주말마다 가족이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스마트폰을 보거나 게임, 드라마에만 몰두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피로를 푸는 것 같아도 우리 가정은 점점 공동체성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보배로 주셨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곧 지혜 있는 자의 집이며 이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처소가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지치고 바빠 말씀과 기도, 가족과의 대화를 소홀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의도적으로 즐거움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하나됨 속에서 발견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 매일의 실천, 즐거움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집을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방벽을 허느니라. 21절부터 24절입니다. 교만한 자는 재물이나 권력, 지위를 의지해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영광을 얻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보다 세상 방벽을 더 의지하는 자신의 교만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큐티하며 나의 입과 혀를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로 채운다면 세상 방벽이 허물어지고 내게 닥친 환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방벽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올 때 말씀을 의지하여 사건을 해석합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해석하며 새롭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방벽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고난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다면 어떤 환난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 속에서 평안을 얻는 자가 진짜 지혜자이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교만을 내려놓고 인자와 공의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벽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25절부터 31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은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또한 악인은 자기 죄를 합리화하며 얼굴을 굳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마병을 준비하지만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 겸손히 살아갑니다. 탐심을 멀리하고 주께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며 공의와 자비를 실천합니다. 성도의 삶의 승리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죄를 합리화하며 얼굴을 굳게 합니까? 겸손히 회개합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어떤 마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승리를 요구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원하는 자리를 얻고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무언가를 준비하게 합니다. 어떤 이는 학력과 스펙을, 어떤 이는 인간관계와 권력을, 또 어떤 이는 돈과 안전장치를 마병 삼아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탐욕에 이끌려 내 것을 움켜쥐고 때로는 죄를 정당화하며 얼굴을 굳게 하고 살기보다 주께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며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의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무기와 마병에 기대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 승리, 존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보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승리를 향해 조급히 달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겸손히 회개하고 성실히 맡은 자리를 지키며 주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은 눈에 보이기에는 느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길입니다. 참된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 저희의 귀한 보배임을 잊은 채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쾌락만 탐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생각과 뜻대로 세운 방벽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죄를 짓고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